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2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인데 첫 번째가 10 처녀 비유이고 둘째가 달란트 비유고 셋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5장 전반부에 있는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10 처녀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집니다. 24장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25장의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 처녀 비유에 있어서의 비유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깨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이 깨어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되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서 현재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을 걸 아는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예비해서 현재적으로 기름을 모으고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5명의 슬기로운 여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큰 틀 속에서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국은 오늘날 현재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천국을 했을 때에는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또 마지막 영원 이제 재림 이후에 영원 세계. 그래서 모든 악한 자와 마귀가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또 미래의 천국을 또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의 천국의 의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즉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벌써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어디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긴 기간 전체가 말세예요. 성경에서. 그때가 말세고 그 다음에 이 말세 기간 중에 마지막 또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모든 기간이 말세인데 마지막 재림의 때 이때가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성도들이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그럼 이 열 처녀는 누굴까요? 신부일까요? 신부가 10명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신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 결혼 풍습에 의하면 들러리들이 보통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신부 들러리가. 그래서 우리의 결혼 풍습이랑 맞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유대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신부 들러리가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열처녀면 들러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결혼과 달리 유대나라 결혼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먼저 약혼을 해요. 정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은 우리는 결혼식 올리고 바로 같이 살잖아요. 그렇지 않고 유대나라는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서로 부부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동거하기 전까지 다시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고 신부는 신부의 집에 살면서 대략 1년 정도의 서로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신랑은 신부를 모실 집을 짓고 신부 맞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별거 하면서 이제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은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올 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들러리들이랑. 근데 그 들러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보통 이 등을 가지고 맞이를 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 언제 오냐면 보통 저녁에 와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6시부터예요.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인데 유대 시간은 그 6시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랑. 그러니까 저녁부터 6시간 뒤로 밀어서 밤 6시부터 그 다음 밤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오냐면은 저녁 때 데리러 와요. 그런데 데리러 오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쯤 와야 되는데 신랑이 늦어지면 언제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 때 이 들러리들은 횃불을 들고 있는데 밤이니까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횃불은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보통 이 여기서 등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잔 이런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긴 나무 막대기 위에 손뭉치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기름을 넣고 붙이는 그런 횃불을 말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횃불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줘야 된대요. 계속 잘 타니까.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횃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 처녀는 등은 준비하되 기름은 가지지 않고 또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오면 좋잖아요. 신랑이 빨리 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왔어요? 더디옴으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디 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제는 없는 처녀들은 더 이상 등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고 친구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부와 함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7절에 그랬는데 근데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사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에 좀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인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게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스스로 사야 돼요. 스스로. 남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사야 돼요. 그런데 신랑이 이미 왔을 때는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사놓지 않으면 내가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기름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부도 해줄 수 없고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름은 뭐고 등불은 뭘까요? 기름은 뭘까요? 등불은 뭘까요?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외적인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외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외적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빛을 비춰 나가는 것이 바로 등불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빛이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빛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유형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
다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다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외부적으로 선한 행실들이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안 보여요.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등불은 외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요. 외적인 건. 내적인 건 안 보여요. 그게 기름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바로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이런 것들이 또 구원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 그게 기름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는 이 기름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또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받는 것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실제로 뭘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을 줘서 실제적으로 그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까지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과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구나. 그게 기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부터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께서 떠나가세요? 아니면 계속 영원히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죠. 그런데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있고 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기름 준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기름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릇.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그 남편이 죽게 되어서 선지자 생도인데 남편이 죽게 되어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동네방네 다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구해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네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모은 만큼 거기다 기름 붓는 대로 그릇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름이 멈췄을까요? 언제 기름이 멈췄어요?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어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면은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4장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빈 그릇을 막 빌려오라 그랬어요. 빌려와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다 채우니까 채울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뭐가 그쳤어요? 기름이 그쳤어요. 그럼 그릇은 뭘까요?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일반적으로 인간 전체를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면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지극히 큰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연약성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하고, 또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귀 쓰지 않는데요. 어떤 그릇을 귀 써요? 깨끗한 그릇을 귀 쓴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더러운 그릇은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뭐예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가 아니라 뭐예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예요.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뭘 따라줘요? 기름을 따라주고 뭘 채우는 거예요. 근데 더러우면은 더러우니까 채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될까요? 어떤 마음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할까요? 믿음 있는 마음,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은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믿음의 마음. 그런데 불신앙의 마음, 그것은 기름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릇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체가 그릇인데 특별히 우리 마음이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에 기름을 주시냐면은 믿음의 그릇,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릇 구해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구해라 그랬는데 저는 뭐 그릇 빌려오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하게 100%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그 믿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질 때, 그때에 그 능력으로 외부적인 행함에 있어서도 순종과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구하는 자의 그 중심은 구하는 자의 중심은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강한 믿음.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이라는 믿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얼만큼 충만한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외부적인 행위로 그것은 평가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밤이 깊어가고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재림 때에 기름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 보이지 않았던 내적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언젠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재림 안 하시고 지금 많은 성들이 죽어갔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예요? 내 육신이 죽을 때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육신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재림을 봐요? 재림 때까지 산 성도들이 먼저 재림을 맞아야 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데, 먼저 맞이하는 성도는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다음부터 또 사러 가야지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 기름 준비를 얼만큼 했느냐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재림 때도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도 몰라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한국에만 하루에 평균 700명이 죽습니다. 1년에 25만 명이 죽어요. 인도에는 지금 하루에 4,000명씩 코로나로만 죽어요. 그러니까 뉴스와 사건 사고를 보세요. 그 젊은 사람, 어린아이가 갑자기 원치 않는 사고로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어리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태어날 시기는 달라도 죽을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죽기 전까지만 뭘 준비하는 시기예요? 재림 준비 시기예요. 죽은 이유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그럼 죽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어딜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들려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죽음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름 준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생활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기름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는 뭐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미련하다 그랬어요. 무슨 방주를 짓느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산에다 무슨 방주를 짓느냐.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의 기간을 줬어요. 기름 준비 기간을.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부터 그 앞장에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이건 뭐냐면 기름 준비하라 그것도 있지만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때가 있다면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바로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사고 팔고 이게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심고 짓고 농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근데 우리는 달라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하면서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원한 것과 내세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생활과 경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가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갈 때에 그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어두워지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름 준비에서 오는 거예요. 보통 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졸리죠. 여기 성도들 보세요. 10명의 성도들이 다 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자요. 조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그때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슬기로운 여자까지도. 밤이 깊었다는 것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고난의 때의 밤, 또 특별히 24장에 보면 말세 대환난이 있어요. 그럼 환난의 밤이 깊어가고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졸거나 자는 거예요. 조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는 걸 가리킵니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잤다 깼다가 조는 거고 자는 건 완전히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름이 있는 성도들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기름이란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물어요?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믿음이 변치 않고 항상 깨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밤이 와고 졸아요.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낙심했잖아요. 다윗도 신앙에 잠이 들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낙심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베드로 사도도 그 훌륭한 사도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름 준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고, 현재를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사는 성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를 잘 하려면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말씀 충만,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 또 깨어 있는 성도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하루라도 떠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하루라도 떠나면은 점점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걸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시시때때로 마음이 떠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실제로 이런 죄악의 밤과 또 시험의 밤과 환난의 밤이 왔을 때에도 끝까지 기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해석이 2가지로 갈립니다. 이 전체적인 24장과 25장의 문맥에 따르면은 달란트 비유나 이런 걸 보면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30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이 있고, 양과 염소도 불택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깥에 내쫓으라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은 없어요. 뭐는 있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택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불신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잘 못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불탄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성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무런 기름 준비 안 하고 공로 없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믿는 성도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일 수 있는데 기름 준비를 못하면 마지막 때에 상급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상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나를 계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90편에 그랬거든요.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1000년 만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기름 준비의 핵심은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해요.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가 안 되면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매일 기도하기,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기, 매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너무 바쁘다고 이걸 절대 빼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히 낙심하고 밤에 졸게 되고 흑암에 쌓이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내 마음을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지
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1년 뒤에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가? 준비할 수 있는가? 매일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알고 우리가 현재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경건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님 오신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인 기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기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